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다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세베다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바닷가에 나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으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를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이 좀 가져다가 오시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와 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 같다.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인 순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하나없이 새벽 예를 드리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밤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보연 집사님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이태영 집사님이 어제 맹장 수술을 잘했는데 조금 늦어서 이렇게 그게 맹장이 터져가지고 그래도 잘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한희성 집사님이 그동안 한 6개월 됐나요? 네, 아주 아침마다 말씀을 메모하고 요약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이렇게 20년 목회를 해보니까 한 가지 잘한다고 계속 시키며 지치고 그리고 막 시험 들고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옮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아끼는 마음으로 잠시 이렇게 쉬는데 대신 내가 그래서 좀 한 2명, 3명 정도 있으면은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 하는데 지원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고 읽은 것은 좋은데 하기는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문가 예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할 수 없으면 몰라도 이런 할 수 있는 일들은 서로들 자원도 하고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해주면 참 좋은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가운데 감동이 있을 줄 믿어요.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대략 한 3, 4, 5, 6, 한 7월 중순까지 민수기가 이렇게 끝나요. 민수기 끝날 때까지만 지원자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우리 한혜성 집사님 그때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명자 권사님도 오랜만에 얼굴이 보여서 감사하고 허리가 불편해서 그동안에 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허리 튼튼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몸이 아프면 믿음도 자꾸 힘들어져요. 우리 그래서 몸도 건강하고 믿음도 강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밤
이런 제목을 가져보았어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게 참 기가 막히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어때요? 아무것도. 요즘에 우리나라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5천만 중에서 1,000만이래요. 1,000만. 그런데 뭐 깡통 계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소득을 얻지 못하고 그런 것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잠 못 자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얻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밤. 우리 인생도 이런 밤들이 혹 있지 않은가? 아니, 지나간 나의 인생이 수십 년이 혹 이런 인생은 아니었는지. 25년 1월 1일에서 오늘이 3월 14일인데 2달 중 반 정도의 세월이 어찌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의 인생은 어떠는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로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누가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그 배경을 보면 1절에는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뭐예요?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 하니까죠. 이것은 저 뒤에 14절에 가보니까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 20장 19절에 가볼까요? 20장 19절에 가보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주일 지난 주일 저녁이죠. 문들을 닫았는데 이때는 누가 없는 때 나타났다. 도마가. 26절에 가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나타날 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제자들에게 세 번째다. 막달라 마리아나 혹은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나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세 번째 나타난 때다. 그 말입니다. 자, 21장 2절 시몬 베드로 나오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 아마 도마가 두 번째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을 보고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이걸 깨닫고 이 도마가 제자들의 모임, 제자들의 공동체, 제자들의 기도의 자리는 절대로 빠지지 않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사실은 이런 경험들이 다시는, 그래서 그 소록도에 나 환자들이 계시는 예배는, 그 교회는 밤 예배, 낮 예배, 뭐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모이는 숫자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믿음 생활,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도마는 자기가 제자들의 모임에 없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뭐라고 큰 소리 쳤어요?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런 얘기를 했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오늘 이 도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김도마, 이도마, 박도마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요. 그러니까 잘 세어 보십시다. 베드로, 도마, 그리고 누가 있어요? 가나 사람 나다나엘, 가나의 혼인 잔치. 나다나엘은 또 다른 이름으로 이름이 누구예요? 바돌로메라는, 바돌로메라는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를 세베대의 아들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하고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생존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모시고 요한계시록까지 쓰이기도 하는, 요한복음은 물론 썼지요. 그래서 요한 1, 2, 3, 4까지 5권의 성경을 쓴 이 요한,
그러니까 여기 5명 그리고 어때요?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다 그랬어요. 또 다른 제자는 성경 그 어디에도 이름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 이름 없는 2명은 증인이다. 여기에 우리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름 없는 두 제자는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사건 속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예수님의 증인 2사람. 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기 이름 없는 또 다른 2 제자가 여기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름 없는 제자. 이름을 써줘 놓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서순자, 윤경수 이렇게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라고요? 이름 없는 제자예요. 자꾸 우리는 내 이름을 밝히는 사람만이 제자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없지만 증인 내 삶을 살아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의미. 그래서 7명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고 죽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리저리 흩어졌고 7명 그래도 7명에도 거의 3분의 2에 가깝죠. 근데 이제 이들이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에이,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지. 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손자국, 창자국을 보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믿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했고 말씀도 들었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지나간 3년 동안의 인생이 헛된 헛시간 낭비 그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했어도요. 오늘 이 7명의 제자들과 같은 이런 마음 들 때가 수시로 옵니다. 시험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센 시험이 와요. 몸이 아파서 시험 들고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만 들어도 시험 들고 조그마한 사건만 있어도 시험 들고 뭐 어제인가 안개 끼면은 에이고 잘 안 보이니까 새벽기도 오늘은 쉬고 내일 가자. 안개한테도 시험 들어. 눈한테도 시험 들어. 그렇죠? 다 시험거리가 가득 차 있어. 언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은 다 시험거리다. 저는요 이런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혼자 속으로 이런 말씀을 하면 아멘 이렇게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입 꾹 다물고 있으면 그것도 나는 시험 들어. 자, 그래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여기에 후회와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막 교차하죠. 지나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나 아이고 부인한 내가 뭘 이제 하겠어.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내가 염치가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그래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고 살았던 죽을 수는 없고 입에 풀칠이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적어도 이 요한 정도 되면은 베드로가 한 10년 차이 나니까 형님 아닙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형님 지나간 예수님과 3년의 생애를 부활한 주님을 형님과 내가 막 그 새벽에 뛰어갔던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기도합시다. 뭐 이러야 되는데 제자들도 보십시오.
그 다음 줄에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밤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밤, 주님 없는 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밤, 자기 자신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밤, 그 밤이에요. 그 밤. 이럴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시시각각으로 열려 있다. 누구도 이러지 않을 수 없어요. 다. 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 그래서 오늘 저는 첫째로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제자들처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요. 윤 장로님, 우리 교회 수백 명 중에서 특별히 친한 분들이 몇 분 있죠. 다 친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시간을 같이 내고 그런 분들하고 모일 때에 참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이제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가면은 참 좋은데 가끔은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이 얘기처럼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주변의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뒷담화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런데요, 그럴 때에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서로 나누잖아요. 굉장히 친해져요. 마음을 나누는 것 같아.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틈을 꼭 막이 같아요. 그래서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윤 장로님 이름을 불렀지만 그렇게 씁쓸한 얘기를 하고 집에 혼자 가면은요 그 마음이 정말 공허해요.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정말 공허해. 우리끼리 이제 우리도 부목사들이 모이면 주로 누가 대화의 소재가 될까요? 우리 부목사들끼리 모이면 누가 대화의 소재가 주로? 몰라? 부목사 안 해봐서 몰라? 담임 목사인 줄 알아요? 어찌 그렇게 잘 아세요? 어찌 그렇게 잘 알아? 몰라서 물으세요? 그래?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살아가요. 부목사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깨놓고 여기서 담임 목사님 목회를 잘해서 우리를 필요를 불러줘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을 뒷담화해.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어. 그럴 때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밤.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는 배우는 것이 없고 은혜가 없어. 순종하고 협력하고 축복하고. 그래서요. 저의 경험으로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잘하는 목사와 그렇지 못한 목사의 가장 확실한 차이가 그거예요. 감사하고 존경하고 잘 순종하는 목사와 똑똑한데 늘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목사. 저희가 볼 때는 딱 두 갈래로 나뉘어요. 두 갈래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밤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지나간 3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생애가 완전히 무예요. 제로. 우리의 지난날은 생각하지 말고 25년 1월부터 오늘 3월 14일까지 내 인생은 과연 어떤지. 그래서 여기 4절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에. 성경은 이렇게 시간을 자꾸 정확하게 날이 새어갈 때에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볼까요?
내 인생이 다 끝나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10년 뒤에 제 나이, 20년 뒤에 제 나이, 내가 20년 뒤에까지 살 수 있을까? 20년 뒤에는 나의 건강은, 20년 뒤에 나의 모습은, 날이 새어갈 때에 오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밤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반드시 날이 새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옵니다. 그 시간이. 그래서 그때에 우리는 다 여기 보십시오.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다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한 것 퍼뜩 생각나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20장 14절에 가보십시오.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해. 예수께서 서신 줄을 계셨으나 알지 못해요. 알지 못. 알지 못하는 저들의 이 인생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해요. 오늘 그리고 예수인지를 알지 못해요. 왜요? 예수 없는 밤이었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그래서요 오늘 두 번째로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인지를 알지 못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밤새 수고에 빈배의 빈 인생.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5절이에요. 얘들아. 이 얘들아가 기가 막혀요. 전에 무슨 드라마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기를 잘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은데 저는 그중에 그 병원 드라마 했던 한석규 굉장히 연기파야. 한씨라서 잘하나? 한씨하고 살아서 그 다음에 이 한석규 못지않는 연기파 배우가 제가 보기에는 박신양 아세요? 박신양 연기 그분은 뭐 잘생긴 것도 없고 아주 뭐 몸도 이러는데 어쩌면 그 표현으로 그 톤이나 막 이런 게 근데 그 박신양 씨가 무슨 드라마 이름도 모르는데 그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호칭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애기야? 기억나요? 안 봐서 몰라요? 애기야? 그래서 그 이후로 강남의 아줌마들이 남편들한테 건의했다던데 앞으로 나도 애기야 불러달라고. 애기야? 오늘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고 안쓰럽고 너무나 아끼고 그런데 어떻게 보호해 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담겨서 애기야 이 말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주님을 떠나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어요. 염치 없어요. 부인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고 만나고 불러줘요. 얘들아, 순자야, 순자야, 순자야 이렇게 불러줘. 부리지 마세요. 불러줘, 불러줘. 뭐라고 그래요? 고기 없다니까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그물을 꼭 오른편에 던져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고기는 꼭 오른편에 있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 오른편은 정의고 오른편은 능력이고 오른편은 의니까 오른쪽에 던져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자기 생각이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꼭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왼쪽에도 있을 수 있고 앞에도 있을 수 있고 뒤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던졌어요. 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는 프로예요. 그 제자들도 고기 잡는데 선수들이에요. 다. 세베대의 아들들도 다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밤새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지. 그러나 못 잡았어요. 고기가 없어. 그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던져요. 던져.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때도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게 했지만 다시 부를 때도 고기를 잡게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빈배의 인생,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그 밤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회복은 어디서부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식한 다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할 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순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순종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이제 그러고 보니까 7절,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다 하니, 누가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요. 이 바다는 영적으로 우리 인생의 바다. 인생의 바다는 겉옷을 둘러야 돼요. 뭐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옷. 그래서 의의 옷,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런 인생.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는데 배가 채워지고 주님을 알아보기니까 겉옷을 거르고 뛰어내려야 돼요. 주님이란 말 앞에 빈 배에 고기 잡은 배가 아니라 주님께 향하여 다 놓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 각주에 보니까 200규빗, 대략 한 100m 네, 그물을 끌고 와요.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어요. 숯불. 숯불 하면 우리는 잊을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18장 18절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그 불은 무슨 불이었어요? 세상의 불, 사람들이 피우는 불. 그 불을 쬐고 베드로는 뭘 했어요? 추위를 피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상의 불을 쬐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피우는 숯불을 여기 보십시오. 누가 피웠어요? 예수님이 피운 불이에요. 주님이 피운 불을 쬐이면 주님의 은혜의 불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인생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불에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노력으로 아니라 주님 은혜의 불,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초청에 응하는 그 불. 육지에 올라보니 9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이 떡, 우리는 주님이 피우는 회복의 은혜의 숯불 앞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오병이어의 그 역사, 생선처럼, 그 오병이어의 떡처럼, 그것은 많은 사람을 살렸던, 우리에게 이제 영생의 떡을 먹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되면 알겠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고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절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요즘에는 별로 잘 모르는데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최고로 유명한 볼펜이 모나미 볼펜이에요. 그 모나미 볼펜 맨 뒤에 상표 뒤에 153 써 있어요. 이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다 망했다가 은혜로 대박을 치고 나서 베드로의 물고기 숫자를 거기다 새겨놨어요. 153. 여러분 아파트 문 금고문 153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 이렇게 하여튼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봐야 할 것이 뭐예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져와요. 놀라운 것은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상은 축복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성전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그런 수고를 피하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물고기를 가득 잡았지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래서 그 배가 잡은 가득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에요. 제가 가끔 봉헌 예물을 드릴 때 악한 지출을 막아달라고. 악한 지출. 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뜻밖의 사기를 당한다든지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잘 보십시오. 찢어지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은 뜻밖의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오병이어의 기적도 또 최후의 만찬도 오늘 다시 회복할 때도 조반을 먹으라.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그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어떻게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이 주신 것을 먹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잘 보십시오. 제가 어제인가 그제 아침에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흔적은 손의 못자국이고 옆구리의 창자국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제자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 뭐냐? 상처다. 상처. 미안하지만 우리 창조교회 다니면서 나는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라고 감히 말합니다. 상처가 있다. 예수님의 참 제자예요. 손에 못자국, 손으로 열심히 일해요. 세명호 권사님 그렇죠?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특히 많이 받아요? 세명호 권사님한테 지금 65세? 65년 동안 누가 상처를 제일 많이 줬을까요? 교육학자들이 한결같이 사람의 인생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부모다 그래.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상처 안 받았다. 이분들은 아주 전능하든지 부모가 진짜 훌륭하든지 상처를. 그리고는 결혼하면 누구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응? 남편은 아내한테.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은요 다 자기만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은 아내한테 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왠 줄 아세요?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오면 누구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다? 목사한테. 근데 그 상처를 받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못자국을, 창자국을 갖고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안고 그 제자들을 다시 세우고 오늘 그 상처난 손으로 제자들의 조반을 차리고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상처 입었으니까 도망가고 상처 있으니까 싫고 외면하고 아니에요. 상처 입.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찾아와요. 만나주셔요. 상처난 손으로, 상처난 옆구리를 갖고. 이것이 오늘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밤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원리가, 승리의 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꼭 기억하시고 일곱 제자의 그 모습이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예수이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못자국 난 손으로 창자국 난 옆구리에 그 몸을 갖고 찾아오셔서 얘들아 불러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 오늘 우리도 누리며 삽니다. 이름 없는 두 제자의 이름에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다시 순종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제자들을 찾아온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뛰어가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그래서 주와 함께하는 회복의 숯불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 차가운 세상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